지난주에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표가 있고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고 또한 우리의 방향과 또 사역의 목표가 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계획이 다 있군요.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꿈을 꾸는 계획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게시판에 있는 거를 다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 찍지 마, 내가 보내줄게.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방향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가 칭찬해 주는 말에 또한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누는 이 고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외부에서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와, 이 교회는 뭔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과 동맹을 맺어서 이 세 연합군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갈 때였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중개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 굉장히 많은 부유함을 누렸고 그 부유함 속에서 나라는 강성해지고 땅도 넓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는데 알잖아요. 힘이 있으면 옆에서 알아서 속된 말로 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하니 옆에서 알아서 그냥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명나라 당나라 한참 잘 나갈 때면 우리나라에서 말도 막 진상 갖다 주고 심지어는 처녀도 갖다 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힘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이 힘 있을 때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보냈습니다. 우리 좀 봐줘. 근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국력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될까? 안 줘도 되겠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받던 걸 안 준다고 그러니까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아니 주다가 안 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 걸 주는데도 기분 나빠. 그렇죠? 우리 안수 집사님 옆집에서 매일같이 옥수수 3개씩 주다가 오늘은 안 준대.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슨 일이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지나가면서 왜 안 주지?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요람이 안 되겠다. 요놈 손 좀 봐주자.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모압이거든요. 요단강이 길어요, 깊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경안천만 해요. 아니 어떨 때는 경안천보다 작아.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요단강보다 아니 이 경안천보다 폭이 작아. 그러면 건널만 해요, 안 건널만 해요? 근데 거기를 안 가고 돌아서 이 남쪽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막을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만 사막이 여러분 쉬운 곳은 아니잖아요. 3일, 4일, 7일 동안을 행군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쿠팡에 줘라면 바로 보내주죠. 먹는 거는 그날 보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디서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배달시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 주변에 없더냐. 사실 이 7일 동안 물을 안 먹는다? 행군하는 뜨거운 뙤약볕에 있는 이 군사들에게는 절망이죠. 낙심되는 일이고,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원망과 불평이 섞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흔하니까 여러분 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 7일을 못 마셨다? 우리는 이렇게 먹는데. 그거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밧이 누가 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주변의 선지자에게라도 물어볼 수 없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한 병사가 그런 말을 해요. 엘리사가 여 근처에 있어요. 엘리사가 누구예요? 당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종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엘리사가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위기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제가 바뀌었는데도 10년 동안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처럼 톡에다가 기도합니다, 이걸로 끝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늘 그분이 전화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냉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들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요람을 봐서는 기도해 줄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석도 안 하고 예배 오면 딴짓하고 항상 교회 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의종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까요? 그래도 교회 오면 감사하지. 안 오는 사람이 문제죠. 여기도 지금 우리가 많이 오셨는데 사실 이 금요 예배 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올만한 분들도 있는데 안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가 바쁘시다고? 사실은 아는데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할 뿐이지. 근데 이 엘리사는 이 요람 왕을 향해서 내가 널 봐서는 도와줄 일이 없지만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도와줄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가 있었잖아요.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10사람이라도 9명이라도 8명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멈출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오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야훼의 말씀에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아까 여러분, 이곳은 나무도 물도 없는 광야였어요. 이곳에 개천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도 않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은 바닥에 물이 스며서 흘러다닙니다. 근데 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지가 않아요. 천천히 물이 다녀요. 지하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연희동에 보니까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물이 그냥 조금씩 슬슬슬 흘러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여러분 관 속에 보면 물을 흘려보내면 슉 지나가는 것처럼 땅 속에 그런 일이 생겨지니까 이 땅 안에 휩쓸리는 흙덩어리가 지나가니까 안에가 퐁 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 파면 물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막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치,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파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방주를 몇 년 지었을까요? 몇 년을 지었을까요? 120년.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 아들 녀석도 군대 갔는데 오늘 휴가 났지만 여러분 18개월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 때는 훨씬 길었고 우리 장로님 때는 뭐 30개월도 훨씬 넘었지만 뭐 짧죠. 그거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인간의 논리, 이치, 생각 이런 것으로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설명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와 이치와 생각에 맞지 않아도 이 골짜기에 깊이 많이 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때가 IMF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저녁 먹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보는데 주변에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천을 많이 파되 이 골짜기에 많이 파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일지라도 우리 교회나 때로는 이 나라 앞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개천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 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이 기도원에 올라간 시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할 무렵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쫓아낼까요 말까요? 이혼시킬까요 말까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랬을 때 갑자기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암흑의 권사야, 더 늦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켜라. 아마도 미워하는 그 마음, 속상한 그 마음을 사귀지 못해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소리였지 않았을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리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성령의 소리라고, 아니 마귀도 치사해서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이클이 맞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개천을 많이 팔아.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리와 이치와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곳의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말할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처지 환경,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아무리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곳에 개천을 팔아 하면 우리는 순종해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짜기를 많이 파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축복을 담을 수 없는 강팍한 우리 심령의 골짜기를 회개로 깊이 파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골짜기는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들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개천을 많이 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를 오늘 우리 가슴을 파헤쳐서 주님께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강팍한 내 심령에 생수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파듯이,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부여잡고 있는 것, 오늘도 내 생각이 이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개천을 많이 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열심히 함께 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개천을 많이 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열심히 함께 파야 하는 줄. 여러분, 깊이 많이 파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게 유리해요? 같이 하는 게 유리해요? 같이 하는 게 낫죠.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더 넓게, 더 깊이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수고할 때 행복한 오늘 우리, 행복한 우리의 모든 마음, 행복한 우리의 모든 삶은 더 살맛나게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소나기와 같이 급히 서두들이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수고해서 지금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캘린더에는 오늘이라고 적혀 있고 마귀의 캘린더에는 내일이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yesterday, 이것은 the first day라고 과거를 의미하죠. 지나간 시간입니다. tomorrow, 이것은 the future, 내일, 미래를 의미하죠. 하지만 현재, today는 the present, 이것은 지금, 현재와 더불어. 여러분, 프레젠트가 뭐예요? 우리가 선물하다 할 때도 쓰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현재라는 시간은 바로 현재와 같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아까 지금 우리 생각은 어땠어요? 광야를 파면, 사막을 파면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성경에도 이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물이 어디서 날아올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7일 동안 마시지 못했고 지친 몸으로 더군다나 땅까지 팠으니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어느 때에 그들이 팠던 그 도랑 안으로 그 땅에 물이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물이 찰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조용한 밤이었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 줄 아세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가운데 사해바다를 중심으로서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래에 있는 에돔과 연합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물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에돔 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해바다도 아니고 그리고 남유다도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에돔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산이 있는 곳도 아니고 강이 있는 곳도 아니고 바다도 있는 곳도 아니고 사막에서부터 물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물을 마시고 가축들도 마시고 함께 더불어 힘을 내어서 여러분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때, 우리 영혼이 높고 우리가 지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논리가 타당되지 않을 때, 전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듯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개천을 팔 때고 기적을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개천 그러면 별로 쓸모없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한강이 여러분 더러워도 거기서 다 물 끌어다가 정수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개천물은 먹을 수도 없어요. 물론 옛날에야 뭐 빨래도 했겠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사단이 우리의 막아놓은 우리 가슴에 있는 모든 오물들을 제거하고 때로는 욕심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땀을 흘리되 지금 많이 개천을 함께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한 분이 하나도 없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이치가 맞지 않아요. 전혀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별것도 아니신 일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실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 안에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